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기 전 성도의 과거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 현재 모습을 대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상태는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표현합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과 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 우리의 모습과 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노의 자녀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3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즉 진노의 자녀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자신을 내어준 사람, 이것이 바로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풍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세상 풍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는 곧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를 따르면 누구를 따르는 것이 됩니까? 사단.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을 따르는 자. 그런데 사단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한다는 말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풍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주는 것 누가 한다고요? 사단. 바울은 사단을 가리켜 영이라 표현합니다. 즉 세상 풍조에 역사하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쉽게 따라갑니까? 심지어 믿는 성도들마저 이 세상 풍조에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왜요? 만일 그 주관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면 성도는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하게도 그렇게 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무리들은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교리입니다. 원죄 교리에 따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노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를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만 하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욕심, 일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구원받지도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가운데서도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준수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결코 죄를 즐기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애를 쓰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또 의인이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결국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의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의식은 또렷하고 또렷해지는데 죄인이라는 의식은 점점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리신 은혜, 두 번째는 하늘에 앉히신 은혜.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자녀됨과 동시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우리에게 남다른 무엇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허물,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긍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긍휼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구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제 행위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세상 풍조를 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죽이고 고난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집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구원받기 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누리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증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우리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잊어서 그런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깨닫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를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